우리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94페이지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아멘. 어느덧 이제 201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2015년에 가장 큰 두 가지의 사건은 아마 아이시스로 인한 여러 가지 테러 사건일 것입니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테러로 인해서 귀한 생명들을 잃었고 지금도 세계 각 곳에서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우리 지난 6월 말에 우리 미국 서프림 코트에서 대법원에서 이 동성 연애자들을 이제는 결혼을 합법화시킨 아마 이 일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준 아마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부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전통적인 어떠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성 가운데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고 더욱더 우리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 아마 2015년은 미국의 역사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비극을 가져다준 또 획을 긋게 되는 한 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는 이러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그 설베이를 들어보니까 2015년은 2014년보다 더욱더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2015년이 더 힘들으신 분들 계시면 You're not alone. 여러분 혼자 그렇게 느끼신 것이 아니라 아마 세계적으로 2015년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어렵게 되는 이유가 특별히 이런 죄악 때문에 뭐 테러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것이 죄의 문제인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how long?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들을 향해서 침묵하실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 how long?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아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날은 마지막 날이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너무나 이것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말연시 어디 쇼핑몰 한번 가더라도 두려운 생각이 많아요. 혹시 쇼핑몰 안에서 또 뭐가 터지지 않을까?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쪽으로는 상당히 절망적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그야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송유한 목사님 말씀대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우리 마지막 세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우리가 세 장을 함께 보냐면 이제 우리가 2015년을 마무리하고 16년에 가서는 새로운 주제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 세 장이 한 에피소드로, 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몇 달 동안 우리 사사기를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이제 함께 세 장을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게 되면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세 장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 한 해를 잘 회고하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을 때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한 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 2016년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 건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은요 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아주 죄악된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비극이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막 진짜 큰 사건이에요. 이건 헤드라인에 나오게 되는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라 그랬어요, 첩이라 그랬어요, 장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살펴봤죠. 사실은 사사기에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사들의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세 장을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혼자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건 뭐 그 사람들의 어떤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름을 숨긴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시대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레위가 이 사람의 생활이, 이 사람의 타락성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떤 보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특정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가 이랬다는 것이에요. 사사시대가 이랬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을, 커뮤니티를 떠나서 혼자 살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지금 또 이 시대를 떠나서 내가 독불장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2015년 21세기 미국이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디서 벗어나가지고서 혼자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를 잘 파악을 하고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시대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세상이 이랬는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울타리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변화되고 발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지금 타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모들이 전혀 이 감각이 없는 가운데서 잠자고 있다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때 가서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 성경 자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사사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이 시대, 특별히 미국에 있는 우리와 너무너무 흡사해요.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의 우리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깨달으면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불신앙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방법들을, 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사시대의 특성을 볼 때 첫 번째로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가 나오고요, 첩을 얻게 되고 엄청난 그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19장을 보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사사들을 공부했는데 사사들 가운데서 성적으로 가장 문란하고 타락한 사사가 누구였어요? 누구입니까? 삼손이죠. 기억나시죠? 삼손은 진짜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서 아이를 가질 때부터 이 사람은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바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나서 힘이 있다 보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 어디 동네에 가서 이쁜 여자를 보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뭐 어디 상관치 않고 그냥 가서 막 많은 경우 힘으로써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맡고, 또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실증 나서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찾아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것이 사사시대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삼손은 그렇다 그러고, 우리가 사사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좋은 예로서 우리가 공부했던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서 수만 명의 그 적군들을 물리쳤어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도 말로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아내를 두게 되고 첩을 두게 됩니다. 이게 성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내들의 자녀들과 첩의 자녀들이 또 싸워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게 되는 것이면 그 시대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였다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더 거룩한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첩이 있어요. 첩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아내가 있고 첩이 있었겠죠. 우리 레위기 21장 7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여호와 집에서 봉사하는 레위들은요, 특별히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조심했어요.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첩을 얻게 되는데 이 첩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2절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첩이 다시 또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게 되고 음행을 범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국 성경 또 영어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한 부분이 빠졌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행음이라는 단어 그 뒤에 우리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한 단어가 거기 있는데 전치사가 붙게 되는데 그 단어가 알라이우라는 전치사입니다. 알라이우. 이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남편에게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게 되냐면 남편 되는 이 레위 사람이 먼저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첩이 그것을 보고서 오늘말로 열받아 가지고서 자기도 나가서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편이 나가서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을 알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서 너만 바람 필 줄 알아? 나도 바람 필 줄 알아. 그래가지고서 나가서 바람을 피고 행음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요?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이 여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의 문제,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거죠.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 소위 얘기하는 성직자인데 참 요지경이죠. 이게 그 시대였다는 거죠. 이게 그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성적인 타락은 거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버리고 떠나요. 4개월이 지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4개월 동안에는 집을 떠난 여인을 찾지도 않아요. 제 해석입니다. 아마 또 그동안 다른 여인들과 놀았을 것 같아요. 하다가 실증이 나서 4개월을 떠난 그 내 아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이 여인을 찾아서 자기 장인집에 가는 것이에요. 장인집에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원래는 가자마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제 장인이 붙들게 되죠. 하루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5일을 있게 돼가지고서 결국에는 이제 떠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서 이제 집으로 오다가 밤 이제 그 해가 진 다음에 떠났기 때문에 오는 길에 어느 지역에서 하루를 머물러야 되는데 특별히 그 기브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기브아 지역에 이제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제 그 사람들의 풍습은 이렇게 그 밖에서 외인이 오게 되면 잘 대접을 하는데 아마도 이게 다른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환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거기 그 성읍에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가만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고향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음식을 먹고 대접을 받고 있는데 자 22절을 보십시오.
자, 22절. 오늘은 이제 3장을 커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성경을 펴시고 저를 잘 따라오야 됩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밤 늦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이 불량배들이, 깡패들이죠, 와가지고서 문을 두드리면 강제로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입니다. 지금 남자들이 밖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서 레위를 끌어내가지고서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성연애죠.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떻게 돼요? 손님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돼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적 놀이개로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첩 여인을 내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뭐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commonly practiced, 그냥 평범하게 그냥 다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밖에서 온 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딸로서는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5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러니까 노인의 딸을 줬을 때는 저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첩이라는 여인이 아마 미모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여인을, 그것도 여기 보니까 이 레위 남편이 자기 아내를 희생양으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상상이나 돼요? 아버지가 딸을, 남편이 자기 아내를, 아무리 불량배들이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대가 성적으로 이만큼 타락했다는 것밖에는 우리가 어떻게 뭐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타락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1950년 6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보수적이었냐면 일반 대화 속에서도 임신, pregnant, 임신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부끄럽게 사용을 했대요. 그 정도로 이 나라도 한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거룩했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성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대학에 가기 전에 70%에서 80%가 순결을 다 잃어버린다 그러죠. 송량 목사님 미국에 개인이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 commonly practice. 이제는 뭐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주례할 때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주례를 안 합니다. 먼저 헤어져서 따로 살다가 제가 주례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에게 혹시 주례받기 원하면 만약에 동거하게 되면 못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죠. 결혼하고 나서 특별히 황혼을 눈앞에 둔 사람들도 뭐 하고 있어요? 뭐 여기는 좀 덜하지만 한국에 가니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남편은 여친을 두고 아내는 남친을 두고 특별히 국민학교 동창생들을 찾아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부끄럽게 얘기를 그냥 commonly practice,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거를 뭐 관용을 베풀지 않으세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시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 남색은 호모섹슈얼리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죄악 중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물론 이런 것뿐만 아니죠. 여기 보니까 속여 빼앗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 그래 내가 뭐 시대가 그러니까 내가 넘어가지고 봐줄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이 음행에 대한 유혹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성적인 유혹을 자꾸 받고 있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그러한 유혹을 자꾸 받습니까? 어떤 관계를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까? 여러분 거기를 떠나야 돼요. 요셉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떠나야 돼요. You gotta flee from that circumstance.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으십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특별히 형제님들, 우리 남자들이 성적인 유혹 많이 받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성적인 어떤 유혹을 많이 받으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 2015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젠 그러한 죄악된 삶을 다 끊어버리고 2016년은 거룩함의 삶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참 연약해요. 이 부분에서 진짜 연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힘과 노력과 결단은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제시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뭐 내가 이제부터 안 할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가 직접 돼 있는 그 친구는 아닌데 이렇게 통해서 연결되고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옛날에 제가 알던, 직접 제자는 아닌데요, 제가 알던 그 친구를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 대학교 때 그런 포노그래피에 완전히 중독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진짜 이거 어떻게 큐어를 해야 돼?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그 포노그래피에 빠져가 중독이 돼가지고서 이제 치유도 받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페이스북 보니까는 지금 어느 신학교에서 그 교수가 돼가지고서 아주 성실하게 그 신앙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지도자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어느 중독이다 할지라도 그 중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중독에서도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를 배울 수 있느냐? 인간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인간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다. Man's dignity, 그렇죠? 인간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시간 좀 내시면 집에 가셔서 19장, 20장, 21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이거는 진짜 한국 어느 드라마보다 더 익사이팅한 것이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멋있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내용이 슬프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상당히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 첩이라는 여인,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 벌써 첩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깎인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쭉 읽어보면은 이 레위가요, 이 첩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안 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까 보았지만은, 그래서 기브아로 들어가서 한밤을 지내면서 깡패들이 와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서 이 첩이 희생양으로 끌려 나갑니다. 끌려 나가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레위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를 느끼냐면, 여기 나오는 첩이라는 이 여인은요, 인간으로 취급받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적 놀이개였고요, 필요에 따라서 남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됐던 희생양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That's all it was. 이것밖에 되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그 기브와 그 성읍의 그 노인의 딸, 여러분, 아무리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풍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딸을 그렇게 쉽게 내줄 수가 있어요? 처녀인데.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그 사사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입다라는 사서, 기억나시는 분? 입다라는 사사, 이 사사가 나가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가서 전쟁할 때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와서 처음으로 나와서 맞았어요? 자기 딸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뭐를 증명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사람의 그 인간의 존엄성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물같이 여겼다. 특별히 여자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왜 이것을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권이 존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equal right,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주어지고 다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럴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human rights, 인간의 존엄, 인간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나라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엄청난 corruption과 어떤 악한 행동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every year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1년에 5만 명의 사람들이 인신매매로 지금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50,000 people per year. Human trafficking. 거기에는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남자들이 있어요. 매년 5만 명이 미국에서 팔리기도 하고 팔려서 들어오기도 하고. CIA가 보고한 거예요. 이거 CIA 보고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그냥 아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사람을 내가 내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다르게 만들지 않으시고 according to my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 사람들이 짓밟고 차별하며 무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특별히 좀 배우지 못했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 3세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때, 사회 지위가 좀 나보다 훨씬 떨어진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서로 대? 우리의 눈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인들을 만날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중요해요. People matter to God. Every person on this planet matter to our God.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 아무리 못생기고 헐벗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I want you to know that soul matters to God.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편견대로 판단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돼요. 우리 25일 날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I see the image of God in you. 하나님의 형상을 보죠. 너무나 아름다워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편견,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잘나야지, 키가 커야지, 똑똑해야지, 많은 것을 가져야지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그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못난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 걷지 못한 사람. But God still loves them. 하나님이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특별히 여자들과 이방인들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죠. 미국이 인권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매년 낙태로 귀한 생명들이 죽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는 일들. 여러분이 아시는 기독교 철학자인 프랜시스 셰이퍼 박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천 매니페스토, 우리 기독교 선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1973년 미국의 도덕 정신은 다 죽었다. 1973년 미국 도덕 정신은 다 죽었다. 왜 1973년인지 아세요? 로 vs 웨이드. 73년에 이 낙태를 합법화시켰거든요. 그때에 미국은 도덕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저 이명준 형제네 이번에 태어난 우리 그 하늘이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저는 특별히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딸들을 보면 막 미쳐요. 요새는 빨리 손녀 딸을 낳아야 될 텐데 이게 참 다 준비됐는데 며느리가 없다니까. 그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존중을 안 해요. 사람 존중 안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그 인도 그로서리 가서 몇 가지를 샀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도 역시 일하는 사람들이 히스패닉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에서도 보니까 한국 가게에서 일하는 히스패닉들 못지않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더라고요. 참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죠. 제가 식당을 갈 때마다 우리 그 히스패닉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볼 때 막 진짜 막 가슴이 불타요. 그 밥상을 뒤집어 엎고 싶어요. 대부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가장들이고 어머니들이고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다 있는 사람들.
그런데 좀 가졌다고 야, 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사사기를 보게 되면 너무나 비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래서 이 첩이 가서 성적으로 그런 능욕을 당하고 새벽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남편은요, 이 그 레위 사람, 이 레위 이놈이죠. 이거 완전히 죽일 놈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로 여러분, 자기 아내를 그렇게 희생양으로 보내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밤새 잠을 잘 잤어요. 새벽에 보니까 자기 첩이 피를 흘리면서 간신히 집에 돌아오거든요. 좀 이따 보니까 죽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좀 잘 이렇게 그 준비를 해서 적어도 장례식은 좀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뭐를 하냐면은 이 여인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래가지고서 12지파에게 다 보낸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내 첩이, 내 아내가 이렇게 베냐민 사람들에게 당했다. 그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성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 자기가 이런 첩을 두고 막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인 삶을 산 거 전혀 다 숨기고 그냥 당한 일만 다 알리기 위해서 지파들에게 다 보내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 것도 너무나 한스러운데 이거를 12조각을 내가지고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그 인간의 존엄성, 그 사람의 배경과 모든 가진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은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wonderfully made,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지금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Your wife is not your property.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밥 해주기 위해서, 빨래 해주기 위해서, 뭐 애들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요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큰일 나죠. 제가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손이 나가고 함부로 얘기를 하고, 저는요 집에서 제 아내를 왕같이 모셔요. 근데 참 좋아요. 제가 얼마나 귀한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귀해요.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16년에 남편들 더 부지런히 아내들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사기 시대 어떤 시대였는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모든 레위와 모든 이스라엘들을 보게 되면은 외식주의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외식주의가 뭐냐면 매일같이 외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외식주의는 뭐냐면 안과 박이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는 상당히 거룩한 것 같은데 속으로 보게 되면 교만과 어떤 악행으로 가득 찬 것, 이것이 외식주의.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외식주의의 대표 인물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사기 시대 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요, they were fine. 제사장도 있었죠, 레위도 있었죠, 무슨 뭐 제사도 있었죠, 무슨 뭐 예배도 있었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겉으로는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은 다 지켰어요. 뭐 시간상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우리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밤늦게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제 성읍을 지나가면서, 원래는 기브아를 가기 전에 여부스라는 동네를 성읍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밤이 늦었으니까 주인에게 우리 여기서 유숙합시다.
그랬더니 이 레위가 뭐냐면 no, 안 된다. 여부수는 이방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유숙하면 이것이 불법이고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땅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더러워지니까 우리는 여기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기브아였거든요. 이게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ceremonially speaking, they all try to be holy. 나름대로 더러운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더럽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들의 마음은 그렇게 더럽고 타락으로 가득 찬데도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가식적인 어떠한 그 신앙체를 가지고 저들이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장 이렇게 쭉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20장 21장에 가서는 이제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그래서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파들이 그걸 받아보고 나서 굉장히 다 they became angry. 어떻게 우리 동족들인데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화가 나가지고서 내전이 생기게 됩니다.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요. 양쪽에서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람들은요, 남녀노소 뭐 상관없이 막 다 죽였어요. 수만 명을 죽이고 나서 전쟁이 이제 끝나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숫자를 세어보니까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600명의 남자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이겼어요. 전쟁은 이겼어요. 내전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는 600명의 남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무슨 맹세를 했냐면 2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11지파가 모여가지고서 맹세를 했어요. 우리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우리가 시집 안 보내리라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이 맹세를 깰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두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멸종당하게 되는. 없어요. 사람들 뭐 아내들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들이 두 가지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주변을 보니까 야베스 길리앗이라는 그 성읍이 있는데, 야베스 길리앗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전을 할 때에 전쟁에 동참을 안 했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11 지파의 지도자들이 거기 그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 전쟁에 동참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벌을 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11지파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서 야베스 길리앗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들 다 죽여요. 어떤 사람들만 남기고 처녀들만 남기고, 처녀들 몇 명이 남았냐면 4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 그 길리앗 사람들을 다 죽이고 400명의 처녀들만 남기고 400명을 베냐민 지파 600명 중에 400명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요? 자기 맹세시킨 사람들은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공의를 지키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가지고서 600명 중에 400명은 이제 길르앗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남았어요? 200명이 남았죠. 자, 그럼 200명의 남자를 또 어떻게 결혼을 시킬까? 가만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실로의 어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게 되면 실로의 여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제 때에 이렇게 춤을 췄다 그럽니다. 그때 많은 여인들이 나왔나 봐요. 됐다. 그러면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당신들이 그 축제 날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인들이 나오게 되면 가서 쉽게 하면 납치를 해서 아내들로 삼아라. 그렇게 제안을 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실로 여인들과 200명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입니까? 자기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럽시다.
그런데 그 주일날도 오픈을 해요. 근데 나는 교회를 나와. 주일을 성수 주일을 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돼. 나는 성수 주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일을 못 지키게 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괌도에 갔는데요. 거기 갔더니 거기 굉장히 그 괌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 지역입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옷 벗고 막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나이트클럽인데 곳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있는 교인이에요. 교인뿐만 아니라 통신으로서 신학교에 등록한 사람이에요.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가책이 없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계신 김현희 선교사님 들려주신 얘기인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안식일, 토요일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안식일이 되게 되면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이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된다는. 그래서 일반 보통 이제 유대인 호텔들은 안식일에 통행하는 엘리베이터들은요, every floor에 각 층에 다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층을 가려면 1층에 쓰고 2층에 쓰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호텔은 그런 세벳 엘리베이터가 없던 거예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 시설이. 그렇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줄 알아요? 그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가만히 서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누가 들어오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서 Can you push number 4? 자기네들은 일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무슨 활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해요. 우리 미가 6장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나와야 합니다. 성수주일 지키는 거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반영이 되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얘기한 그대로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은 이제 우리가 곧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활동, 액티비티스?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의 상태가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They made it. They were at the top. 그죠? 바리새인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너무나 더럽고 추잡하고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속여요. 외식주의에, 의식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믿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서론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미 여러 군데에서 이 말은 나왔던 것입니다. 왕이 없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지금 여기 뉘앙스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원래 이스라엘의 시작은 theocratic nation,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가나안은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전쟁에 들어가서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우리가 2장부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 때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 사람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법을 만들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케이오스, 무질서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무법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저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했고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운 시대를 맞이했는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왕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옳다는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론 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보십시오.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요. 나라의 법의 권위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적어도 오늘날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 누구도 누구에게 가서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관이고 이거 절대적인 법이고 이것이 절대적인 표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라고 누가 이제는 얘기를 못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것 같죠? 우리 자녀들 보세요. 부모들이 막 Mom, Dad, this is my life. You don't tell me what to do.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도 보세요. 교회 어떤 지도자들의 권위가 없어요. 이제는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목사님이 뭐라고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것이 없어요. 이제는 각자가 이제는 교회에서도 자기가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요. 그러면 케이스 is closed. 그 끝이에요. 그래요? 오케이. 그럼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지. 성경은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 Building our lives on the Bible. 성경이 뭐예요? 왕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탄한 삶을 주시고 형통케 하는 삶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소견대로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도 안 되고 왕도 못 돼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왕 대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왕권 아래서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다 그러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여러분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내 삶은 내가 다스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겸손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권을 내려놓으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생명의 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금 왕이 되시는데 그걸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주님은 왕이에요. 그러나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왕권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고, 그러나 멀지 않아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날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His Christ, and He will reign forever and ever. 우리 주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고통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1세기에 사는 사람들, 사사기 시대에 마찬가지 왕 되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제는 교회마저도 하나님 무질서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왕권 안에 살게 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이야말로 평화로운 삶이요, 그런 삶이야말로 생명과 풍성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새로운 결단을 내릴 때 무엇보다도 내가 주장하던 철저한 개인주의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기주의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밖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상당히 많이 울었는데 왜 우냐면 이 시대의 타락을 보면서 우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 세대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우리 많이 지금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우리 미국에 오래되신 분들 30-40년 전 그래도 영적으로 괜찮았죠. 그래도 어떤 인간의 존엄성, 어떤 거룩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난 30-40년 동안 Our nation has went too far away from God. 너무 하나님에서 떠났어요. 지금 우리가 30-40년 동안 이렇게 떠났다 그러면 앞으로 30-40년 후에 50년 후에는 미국이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만 하도 너무 두려워.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봤을 때 엄청,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기독교의 주요 교단들도 다 흔들리고 있어요. 교단들은 장로교 감리교 흔들리고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회마저 다 넘어가게 되면 어디에 소망이 있겠어요? 누가 다음 세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할 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 그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기도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성경을 보면 집단적인 회개가 나오죠. 내가 비록 죄를 많이 안 범했다 할지라도 그 세대의 죄를 내 죄로 생각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 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불신앙 세대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어두움과 하나님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Let's ask God for God's mercy. 하나님 have mercy on us in this generation.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의지하며 나가면서 주님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르진 세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나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 그랬는데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하나님의 왕권 앞에 무릎을 꿇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기주의와 하나님 우리의 물받는 주의와 하나님 세상의 편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운동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각 가정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어 붙들어주시며 하나님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왕권을 가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백성이 모든 죄악에서 길을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2016년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영적 부흥이 우리 가정들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실 때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사사시대 또 우리 시대를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진단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결단하며 무엇보다도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왕의 인도하심과 왕의 보호하심과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